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합독하시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과의 거리감 없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계속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가 예수님 안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뭔지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죠. 그게 뭐다라고 말로 규정하는 순간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식이 되고, 여러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우주보다 넓은 분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방식이 우주보다 많습니다. 사순절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묵상의 내용이 마르지 않아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왜? 우주를 담고 있으니까. 가장 불경한 자들이 성서신학자들이겠네요. 마치 전문가 행세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서에는 전문가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게 우주보다 크신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알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알고 묵상을 시작합니다만, 그래서 아는 것 너머의 알을 위하여 자꾸만 읽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못 봤던 부분을 또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런 맛이 성경을 읽는 맛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분과의 관계는 결론을 내시면 안 돼요. 만남의 깊이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추시면 안 돼요. 왜? 그분은 참 깊은 분이고 넓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어느 단계에 내가 스스로 멈추면 그분은 인격적이어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계속 깊이 있게 해나가려고 하고 넓게 가져가려고 하고 가까이 다가서려고 할수록 우리가 몰랐던 면모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냥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분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어서 그분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거부하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지점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더 들어가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즐겁게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또 편하게 살던 삶을 바꿔야 돼요. 불편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단계에서 멈춰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멈춰 있으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에게 다가서지 못하세요. 않으세요. 자, 어느 지점에 멈춰서 더 많은 내용을 풍성히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랑 관계할 수 없다. 그만큼 밀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한계를 짓는 거. 이 정도면 됐지가 제일 무서워요. 나만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단물을 잘 빼먹어요. 우리가 주님이 고난주간에 쓴물도 같이 마실 수 있을까? 그건 안 되겠는데요. 하고
고난받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이거 일정 부분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일정 부분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나는 좀 다른데요?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세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런데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느 일정한 청년 시절에 만났거나 한 번 은혜 받았을 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멈춰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세상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주님이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거부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세상이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생각은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성과 속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이단이에요. 성과 속이 서로 관계되어 있다. 이게 정통 기독교 신학이에요. 세상은 물론 악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정신과 가치관이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도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능성이죠. 오늘 이 가능성을 저는 뒤집어 이해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일정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세상이지 않겠느냐라고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을 밀어내지 맙시다. 우리 큰 누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오셨어요. 오셔서 시도 때도 없이 안수기도 하는 교회니까 안수기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혀가 돌아가는데 일부러 이성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보야, 성령님이 오신 건데 그걸 그렇게 본인이 의지로 막으면 되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은혜가 왔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의 메커니즘이 깨질 것 같으니까 은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분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그 역사는 매우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정도 관계로 끝나요. 구원의 문제까지 가면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만 영광을 돌리는 삶은 조금 의문부호가 남지 않느냐. 주님과의 거리에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너무 쉬워요.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우리에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주님은 내심 이제 만났으니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일정 부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의 이 오래된 관성, 습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는 더 아름다운 부분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 고정관념 내지는 고정된 우리의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오늘 해보는 겁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통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아주 건방진 신학생 그리고 막 사는 신학생이었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셨다. 진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교수님과 더불어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듯 기도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의 결론, 인간의 결론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부터 성경이 풀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결론 지으려고 하는 세상은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공허할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왜? 나의 완력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면 무척 허무할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죽음들이 그래요. 뭐뭐 할 걸 하고 죽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 나는 그분의 손 잡는다. 이렇게 하면 충만할 겁니다. 그런 삶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영접하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지금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는 현재형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란 말을 비슷한 말로 바꿔드릴게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의 영접이 기억나요. 우리 집도 산동네인데 더 산동네였던 그 동네 초등학교 동창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그런 영접을 받고 아마도 저에 대해서 궁금했나 봐요.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얘를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친구가 들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자기네 집에 밥 먹으러 오고 집을 알려줬어요. 제가 학교에서 오고 난 다음에 저녁이 돼서 산동네로 올라가는데 조명도 어둡고 이상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형 둘이 계셨어요. 형 둘이 앞치마를 하고 된장 배추국 내놨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뭐 이걸 나한테 주려고 오라 그랬나?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네가 형석이구나. 우리 동생하고 잘 지내서 고마워.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설명할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내가 우리 동생의 엄마 역할을 한다. 둘째 형은 내가 우리 동생의 아빠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밝게 웃어. 그리고 된장 배추국을 먹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정말 맛있었어요. 전 지금도 목사님 안 먹어본 게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그거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뭘까요? 환이죠. 그게 환대예요. 대단한 음식을 내놨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아픈 부분을 덕하니 내놓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영준 목사님이라고 동안교회 명지대 있을 때 우리 교목실장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 연배시고 아마 연대 연합신학 때를 같이 공부했나 그러신 모양이에요. 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강 채플에 모셔요. 그런 분들을 모셨더니 제가 이제 그분을 맞이하러 나갔잖아요. 나가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맨 꼭대기층 채플 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집안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자식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길래 아들 둘입니다. 첫째 아들은 몇 살이고 둘째 아들은 몇 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아들 하나 있습니다. 몇 살입니다. 그러는데 나보다 좋기 7살 정도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아들 나이가 너무 어린 겁니다. 아유, 아들 늦게 보셨네요. 그랬더니 바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첫째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거를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딱 듣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지? 너무 당혹스러워. 일단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지? 일단은 목사니까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러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울컥하고 뭐가 올라와요. 이런 얘기를 처음 만난 사람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를 목사님은 극복하셨구나. 제가 그때 우리 둘째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저도 그런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리고 올라가서 채플을 인도하시는데 그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게 뭔가요? 주님, 제가 죄인인데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환영이 어디 있어요? 나 이 죄 때문에 너무 죄송한데 이거 들어오시는 손님이신 주님이 치우시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환영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언제 한번 만났던 기억으로만 살지 마시고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들도요, 자기를 환대하는 것을 알아요. 짐승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예수님은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분들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좋아하고 그분들을 환영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주님을 환영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마음으로 환대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저는 하염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제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지금 원합니다. 예전에 원했던 거 말고 지금 이 순간 원합니다 하고 이 순간 주님과의 접촉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장 11절 제가 쭉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4장 52절로 54절 놀랍게도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요한복음의 첫째 표적과 둘째 표적은 첫째와 둘째라고 카운팅을 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카운팅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는 마지막 표적이라 카운팅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 세 군데에. 첫째 표적과 둘째 표적, 첫째 표적 갈릴리 가나의 표적, 둘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마지막 표적 나사로가 소생하는 표적에서만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니라, 믿음의 역사에 관련된 보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가는 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첫째와 둘째와 마지막 표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하고 마는데, 그 신기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예전과 다르게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믿으니라,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까지 가는 역사가 요한복음 2장, 4장, 11장에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읽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품 안기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장 18절 말씀이고요. 13장 말씀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리이까.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 가장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신앙이 뭘까? 그 품에 안겨. 우리를 안고 싶어도 멀어요. 주님이 뛰어오시면 좋은데 인격적인 분이라 기다리시죠. 여러분 11장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저쪽에 있었어요. 아주 집안에 있었어요. 마리아를 불러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건 매우 독특한 장면이에요. 불러오는 동안 좀 가실 수 있는데 그냥 서 계셔요. 오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 위치에 서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가야 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가톨릭의 관상기도, 우리의 또 나름대로의 영적인 기도를 말할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뭘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주님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맞춰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다 알죠. 눈을 보면 얘가 배고프구나, 얘가 지금 즐겁구나, 슬프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모르실 리가 없죠. 가장 완벽한 기도는 그 품에 안겨서 주님을 말끔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뭐 교회를 수백 개를 짓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아, 주님 저 일하느라고 피곤했어요 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쳐다보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그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는가? 예수사랑교회 주님 품에 안겨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경쟁 상다인 베드로도 예수의 품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허용하고 가깝게 오지 못해요. 이게 마치 요한복음에 마치 주님과의 관계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되는 거죠. 여러분, 무리들이 있고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12제자가 있고, 3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마가복음의 제자들에 관련된, 믿는 자들에 관련된 도표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또 하나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한복음은 3제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12제자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저 믿는 자들 일반을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언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은 매우 독보적인 위치에 있도록 만드는데,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제자였어요. 그 제자는 예수의 품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의 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느냐?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일괄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내용입니다만, 주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가장 모든 인간이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극복하셨어요. 그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철학이요? 마지막까지 공부하면 신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은 신학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신의 문제를 철학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의 문제는 인간을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사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문제가 죽음 문제이고, 평범한 우리에게도 죽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제를 극복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우리가 왜 문제 때문에 흔들려야 합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아름다운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적용력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약하신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다고 고백하시는 그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주님을 믿는데 아예 이까지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상황이 좀 어려워진 문제, 가정적으로 이런 문제, 야 그건 문제도 아니지, 주님이 해결하시지, 이런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문제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믿고 이 둘이 떨어져 있어요. 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 주님 품에 안겨있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밀접하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우리는 오늘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일괄로 처리하죠. 원수를 사랑해봐라. 관계가 어렵다고? 네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 관계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그가 원수는 아니지 않냐? 그가 원수도 아닌데 왜 그를 미워하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양 그렇게 우리가 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모든 것에 뭐만 들어가요? 좋은 일만?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
아팠던 것도 망했던 것도 쓰러진 것도 속상했던 것도 모든 인생의 굴곡들이 다 은혜보다 일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문제가 터지면 나는 은혜보다는 그 문제가 더욱더 크게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면 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어린 아기처럼 안겨 있으면 부모가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듯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텐데 우리는 그런 삶을 마치 성인이 된 사람처럼 디 뷸디게 벨트 성인이 된 세계 오네 고트 하나님 없이 포어 고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주님 품에 갈 수 있어요. 그 주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죠.